할렐루야. 그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제가 목사님 다리가 이렇게 길으셔서 제가 저기 있으면 마이크 선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이 자리 서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동일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말씀 전하기 앞서서 참 이달은 선교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사역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참으로 바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목도 지금 많이 아프신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니요, 박수 안 쳐도 돼요. 원래는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도 병행하고 사역도 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서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결단했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에게도 동일하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작은 저도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한다면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자리와 선교의 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미선교회 오셨던, 미선교회 오셨던 수요일 날. 왜 들려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마지막에 선교대회에서 그 강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600명 가량이 남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정말 많은 군대 플러스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차, 병거, 그리고 철로 된 무기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 각 지파별로 전쟁 났다고 소식을 전해서 밭 갈던 농기구들 다 가져와서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됐겠죠.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사울이 도저히 보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제사를 드리자, 주님께 예배하자고 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때마침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그 종과 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자, 우리 둘이서 쳐들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의 말이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 미친 거죠. 그 몇만 명이 되는 군대 진영에 우리 둘이 가서 이기자. 요나단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자,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자, 저기로 쳐들어가자, 우리 둘이서 제대로 된 무기 없이 무기 든 자 종 데리고 가자라고, 여러분들이 무기 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조언을 요나단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승산 없는 싸움에. 근데 이
이 무기든 자의 고백이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담임 목사님은 지금 가셨잖아요. 누가 이 선교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기 옆 교회 분들이 기도해 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요나단과 그 무기든 사람이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을 혼란케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과름교회에도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꼭 펴주시고요.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셨다 하면 스크린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청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바로 나와 있습니다. 31절 첫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그냥 읽으면 눈치채지 못하겠는데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 유대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대교의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단어입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짙은 단어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넘어서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그들은 여전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 영국에 살아도 어느 땅에 살아도 유대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들의 종교성,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고유 명칭과도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자주 갈등을 빚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어렵지 않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유대인들은 그거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님께서 언제 하셨죠?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거부했습니다. 가르침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가 자신들에게 전달해 준 그 율법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유대계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예수님께 반항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넘어지게 하려는 함정을 파고 그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유대인인데 뭘 믿은? 자기를 믿은, 여기는 자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기를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신뢰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이 싫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고 내 눈과 마음이 열려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유대인들, 자신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자신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의 마음에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던 다른 유대인들처럼 혹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수만 가지의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길 거부하고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고 저것도 내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내게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말씀에 열린 자세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순적이죠. 때로는 내가 판단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비교해서, 변형시켜서 내 입맛대로 그렇게 말씀을 내가 지지고 볶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여도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께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얻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후반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어떤 말일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너희가 내 말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내 말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 거해라. 실천하는 건데 이 실천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만 하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 집에 오래 살고 잘고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거기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이 말씀을 고수하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누구를 믿은 유대인이요? 예수님 믿은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믿고 있냐면 모세의 제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추종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율법과 장로의 수많은 유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는 나의 계명,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추종자가 아니라, 율법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믿기 원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너희가 멀리감치 써서 저기 서서 구경하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는 이리로 와서 나의 계명에 순종해라, 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말고사라서요. 주님, 제가 지금은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순종할 기분이 아니어서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 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 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32절과 같이 뭘 알게 될까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고 제자가 되면 너희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너희가 모세의 제자로 있었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몰랐었던, 내가 세상 사람일 때는 몰랐었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다.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마저 다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군가의 수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닌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게 하라고 하냐?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유대교의 자기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세의 제자, 율법의 제자라고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누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죠. 열국의 아버지, 온 열방을 대표하는 아버지. 모든 왕이 그에게서부터 나왔고 모든 지도자가 그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러한 사람 밑에 있는
그런 앞발을 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오히려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죄들로부터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죄. 이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8장 안에 함께 기록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돌로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돌을 들고서 여자를 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 죄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 성분에 따라서 이 심판에 대해서 자유롭냐 자유로울 수 없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지금 잘못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죄에 노예된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종은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종은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팔릴 수 있는 상태가 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그 집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아주 심오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치,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그것은 죄의 종된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뿌리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를 그 아들께서 다시 개선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과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근본적인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그분의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아들의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아들의 권한으로서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모세의 제자로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31절로 돌아와서 이 자유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유를, 이 진리를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울 수 있는 철저한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몫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쁨, 평안, 참된 행복을 지금 이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말씀 안에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부목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재미있게 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쾌히 그 친구들이 재밌겠다 하면서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시간 나면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만 가지의 이유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긴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어딜 감히 자기가 아들의 권한이 있냐, 하나님의 권한이 있냐 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줄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닫아버리려고 하고 싫어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한 마음과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공존할 때 제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읽자고.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같이 전화하면서 말씀 왜 못 읽어요? 5분 10분이라도 같이 읽으면 되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공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앞에 먹이를 더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기게 될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믿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때론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주의 진리된 말씀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어느 정도 내 손에 잡아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저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 앞에 나오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 유대인들, 주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진리된 말씀과 계명으로 우리를 강론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